오늘 본문에는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 팩트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 찾아오시는데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만져보고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께서 꾸짖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너희의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믿음이 참으로 적도다,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늘 주님께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만져보고서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보고도 만져보고서도 다 믿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이와 같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재판정에서는요, 증거가 확실하면 믿습니다. 판결이 분명하게 납니다. 근데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은요, 그것과 달라요. 증거가 분명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직접 그것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그냥 픽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의 전설이고 하나의 신화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 모든 계획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모든 부활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인류에게 확증시키려고 하셔도 그저 그것은 하나의 신화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신화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전설은 그저 한낱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 자신에게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다 흩어져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실 때에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지켰습니까? 여인들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꼴도 보기 싫겠다. 다시는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하시겠다. 이제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여기서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차례에 걸쳐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겠는 겁니다. 주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이 뭐가 이뻐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어쩌면 믿지 못했다기보다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용서가 안 되니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아픈 가슴을 하나님 만져주셨어요.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아직도 너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아직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서야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심지어 그는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나 죽은 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신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그저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자들은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죽은 자들은요, 무덤에서도 망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믿음 따라 그들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럼 망하는 거죠. 부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요, 이전에 그들이 갖고 싶었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가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버림당할 때가 있고 사람에게 속을 때가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어디를 봐도 도움받을 때도 없고 어디를 봐도 피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피할 길을 얻을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을 것입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매일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려보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누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예수 부활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들 가지지 못한 것이 많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야, 너가 가진 게 뭐가 얼마나 있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허상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허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주목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불행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왜 가던 길을 멈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서 예수 부활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보았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다 예언하셨던 일이고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구나.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부활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여러분, 보고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들어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보았습니까? 옆구리에 손 놓아 왔습니까? 그러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복된 거죠. 어떻게 믿었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우연치 않게 기가 막힌 맛집을 찾아냈어요. 내 입맛에 딱 맞아. 너무너무 맛있어. 가성비도 좋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음식 맛이 기가 막혀. 그러면 여러분, 맛있다 그러고 끝납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누구 데리고 가지요? 누구 데리고 갑니까? 제일 먼저 사랑하는 가족부터 데리고 가겠죠. 친한 지인들, 또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신앙의 친구들, 맛있는 데가 찾았다. 가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때요? 그냥 먹어요? 내가 차리지도 않은 음식이면서, 내가 만들지도 않은 음식이면서 음식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야, 맛있지 않아요? 맛있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죠? 음식 자랑을 합니다. 그걸로 끝냅니까? 내가 맛집 찾아냈다고, 너무너무 맛있는 집이 하나 있다고 막 사람들에게 입소문 내고 다니잖아요. 아닙니까?
뭐 조금 마음에 좀 찔립니까? 맛집 하나 찾아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우리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근데 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러 온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맛이 없습니까? 복음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복음인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내 신분을 바꿔놓은 복음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맛집 하나만 발견을 해도 그렇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디지 못하는 내가 왜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고 나는 정말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복음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복음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복음인가?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야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옛 추억 하나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뭐 조그마한 자랑거리만 하나 있어도 이거 사람들에게 이야기 못해서 이거 얘기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왜 예수 전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너희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수도 없이 해왔지만 정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거의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정말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나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점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단순히 기뻐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점검의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당부와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